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꼭 왜 예수여야 되냐? 또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되냐?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조차도 그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고 TV로 예배하고 라디오로 예배하고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왜 꼭 교회에 가야지 되나? 예, 그렇게 의문을 던지고 이제 나홀로 교인들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왜 꼭 그 예수여야 되고 왜 꼭 교회여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은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이제 오늘부터 예배소서를 제가 한 2번에 걸쳐서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강의를 할 건데, 오늘은 이제 교회론. 이 예배소서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교회론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답이 이 예배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소서는 AD 61년 봄쯤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이제 감금되어졌죠.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졌어요. 감금되어져서 이제 몸으로 활동할 수 없지만 그 자기가 개척한 그 모든 교회에 대한 보살핌은 여전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그 감금시킴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편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로만 전달되어졌다면, 구두로 전달되어졌다면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감금시키시사 그 각 교회에 편지한 그 편지가 그 문자적으로 변질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는 그랬을 거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로마 감옥에 넣어 놓으셨나, 그죠? 왜 이렇게 나를 여기에 넣어 놓으셨나. 바울 사도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실 일이 있으신 거죠. 너 돌아다니지 말고 좀 써서 남겨라. 2000년대에 그 성도들에게도 변함없이 내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라.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를 읽든지 그 옥중서신 있죠.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감사해야지 돼요. 아, 그래. 바울 사도가 고난 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경륜을 알아야지 돼요. 하늘 아버지의 경륜.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씀은 뭐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계획 이런 걸 뭐 다 합해서 경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에 붙들어 매두시려고 그러시나, 뭐 그런 거죠.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3절서부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경륜이에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복은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냥 나눠주시면 되지, 그냥 막 주시면 되지. 꼭 왜 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주셔야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또 이제 더 공부해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면 우리 세상에 속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신령한 복을 주면은 알아요? 몰라요? 예, 몰라요. 예, 몰라요. 돼지에게 먹을 거나 던져주고, 뭐, 그래야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게 뭐 하는 데 쓰는지 모르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신령한 것에 눈을 떠야지 신령한 것을 알지, 신령한 것을 던져줘도 모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이야? 모르니까. 자, 예배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예배소서 1장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기 그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아멘. 바울 사도가 신령한 것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영의 일은 영으로 아니까 아무리 저 사람이 박사고 뭐 배우고 뭐 부자고 뭐 권력을 가졌어도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를 하는데 바울 사도가 예배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달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예. 하늘의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거. 왜 예수여야만 되냐? 왜 교회여야만 되냐? 이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는지 아시겠죠? 예. 계시는 뭐예요? 계시는 커튼을 이렇게 쳐서 벗겨서 거기 안에 있는 걸 들여다보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이 감겨져 있죠? 우리의 영은 아담 이후로 죽었어요. 아담 이후로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그죠?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려면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의 그 영을 너희에게 주사.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 총명의 영이, 모략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이것이 신령한 은혜를 아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게 내 판단이에요. 나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지. 나 교회 갈 거야.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결정이고 판단 같지만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누군가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권면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예,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은 부르심의 소망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셔가지고 뭘 주시려고? 하나님 뭘 주시려고 나 교회 오게 하셨어요? 아직도 여전히 가난하고 아직도 여전히 아프고 아직도 여전히 힘든데 뭘 주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나 여기 이러면서 우리는 뭘 구해요? 세상 거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뭘 주시려고요? 영생.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영생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영생. 아멘? 예, 그러니까 딴 거에 마음 두지 말고 그래도 영생은 가졌지 않냐. 이거를 우리가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래도 영생은 붙든다. 예, 아멘.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영생이에요.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기업의 영광을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 예. 성도 안에서 기업의, 우리의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예요. 예,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예요. 우리의 기업은 예, 어디에 있어요? 예, 교회에 있어요. 성도 안에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기업은 옛날에 논 여섯 마지기에 있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직장 일터예요.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거, 받은 거, 우리가 그것을 맨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그러죠?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업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밤낮 일하셔요. 예수님도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업이에요. 우리가 열매 맺기 바라고, 우리가 정말 세상 거 그만 좀 따르고 깨달아서 천국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신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기업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그것이 나중에 하늘의 그 상급으로, 그죠? 우리에게 주실 것이란 말이죠. 예,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르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말이 좀 길으니까 뭐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죠. 그러면은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셔요. 언제? 필요하실 때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맨날 세상 거 구하면서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계시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구나,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제가 신학교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20대 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보여주시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40대가 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그냥 꿈으로 뭐 이 말로 뭐 많은 역사를 통해서 가라를 보여주셨어요. 가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실 때 주셔요. 믿음의 역사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역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우리가 산기도 가서 막 그냥 나무 붙들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어떤 때는 있나 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길을 생각해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구나. 단지 우리가 바르게 가야지 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4절에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죠.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막 이제 이야기가 길게 줄줄이 나와요. 근데 계속 무엇을 얘기하시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제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이 뭐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이제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여야 되냐? 왜 예수여야 되냐?
답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참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뭐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주시지 왜 한 달이 걸치셨어요? 그죠? 우리 그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아, 뭐 꼭 예수여야 돼요? 석가모니도 되고 공자도 되고 맹자도 되고 좀 아무나 다 걸치지 왜 꼭 예수여야지 되냐고요. 예.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사랑 안에서 그죠?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예.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우주항공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에요. 그분이 14살에 미국의 그 모리슨 씨 가정에 입양이 됐어요. 근데 원래 14살 되면은 입양이 안 돼요. 나이가 그렇게 많으면. 그런데 그 먼저 입양됐던 친구가 그 이제 모리슨 씨가 다시 한 명 누구를 또 데리고 오고 싶다 그러니까 이 석춘이 좀 데리고 오세요. 그랬나 봐요. 그래서 데려갈 수 없는데 청와대에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을 데려가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입양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입양이 될 때 아주 좋은 것을 꿈꿨대요. 뭐 방도 하나 딱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고 뭐 아주 잘 사는 집에서 이렇게 자기를 입양해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뭐 별로 그냥 시시한 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망했겠죠. 예.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갑자기 뭐 뿅 하고 막 뭐 좋은 일이 나고 살판이 나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뭐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좀 그렇죠. 진감인가 하잖아요. 예. 그런데 가서 이제 이분이 아무튼 그래도 또 이제 또 그 늦은 나이에 영어도 14살에 가서 배우니 얼마나 늦었겠어요. 늦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예, 그래서 공부를 뭐 한국에선 별 볼 일 없었는데 퍼듀 대학이라는 그 우주 항공계 최고 대학을 간 거예요. 근데 그 대학이 등록금이 엄청 비쌌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등록금을 대주면서 너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알바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막 학비를 대주고 열심히 이렇게 돌봐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우주 항공사의 이제 수석 연구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제 내 인생에서 3가지 참 잘한 게 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그리고 너희 어머니와 결혼한 것, 그리고 내가 너를 입양한 것. 나는 너에게 평안한 안식처를 주기 위해서 너를 입양했는데 너는 그 이상의 사랑과 그 축복을 우리에게 줬다. 그렇게 말씀했다 그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입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특히 남자아이를 입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이의 인생하고 얽히기 싫어서예요. 아이 키워놨던 이놈이 재산 주세요. 또 불량배가 되면 어떡해? 에?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이게 또 내 인생에 이게 또 내 그 수치를 드러내면 어떡해? 막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홀트 아등복지에 가면은요 아들 입양해 갈 사람은 없고 딸만 입양해 가려고 그런대요. 시집가 버리면 그만이니까. 안 되면 그냥 확 내쫓아 버리면 그만이니까. 아들은 좀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한국에서는 그 여자아이만 입양하고 남자들 입양하지 같이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최석춘 씨 이분이 이제 그 한국에 와서는 또 입양을 했는데 그는 자폐증 아이를 입양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자폐가 좀 덜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직장을 다닐 만큼 아이를 잘 키워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을 그냥 도와주시고 빠지시지. 우리 그 기부하잖아요. 그죠? 가서 그 포항에 가서 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10만원, 20만원 주고 빠지면 되지. 그 사람들하고 엮이고 싶으세요? 전화번호 주면서 힘드시고 도우실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것도 싫어요.
전화번호 아는 것도 싫어요. 그냥 돈으로 한 번 일회성으로 그렇게 하지 누가 그 사람하고 엮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냥 일회적인 도움을 안 주시고 너 이러한 길을 따라와라, 돌을 닦아라 이렇게 도 닦으라고 명령하시고 말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냐? 사랑 안에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려는 것이라. 이 찬송은 감사라는 것과 어원이 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도구로 만드시려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엮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맨날 그러잖아요.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비는 많지 않는데 자기가 뭐라고요? 아비라고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는, 하나님의 양자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맏아들로 하시고 그의 모범을 보이시사 너는 그 아들이 사랑 안에서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그 안에서 너희도 거룩하여져서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식을 입양을 했는데 이놈이 깡패가 돼가지고 건달이 됐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비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아이고, 저 녀석 왜 입양해가지고 내가 창피해 죽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때 1,000,000원 주고 말 걸 괜히 입양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를 삼는다라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그 자녀를 성화되도록 거룩한, 나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그 연단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배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0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에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깊으신 뜻을 아셔야 돼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러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죠.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이 역사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경륜에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랬더니 no cross, no glory가 아니라 크로스 뒤에 뭐가 있어요? 글로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뒤를 따라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엮여서 그렇게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그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그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너희가 힘써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거룩한 성화를 이루면서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을 따라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안 주셔요? 네, 우리에게도 주셔요. 우리에게도 높이셔요. 우리도 높이셔요. 그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나 같은 거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쓰시고 나를 왜 부르셨는지 세월이 가면 여러분들 느끼고 맛보아 알게 하신단 말이죠. 제가 어저께 무슨 얘기해서 뭐 잘 잤냐고 그래서 아이고 못 잤다고 그래서 아이고 저희 남편이 자기 친구도 뭐 허리가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아이고 나도 이렇게 막 힘들고 그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당신은 그래도 새벽 예배 때문에 산대요. 아니 새벽 예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죠? 네. 김은주 전도사님 아주 미칠 거야. 아유 내가 전도사만 아니면 그냥 새벽 예배 그냥 팍팍 빼먹는데 빼먹을 수도 없고 환장하겠네 막 그러는 게 막 보여.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태형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일하시고 움직이셔야지 산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손주를 둘을 보는데 아유 저 얘들 때문에 살아요. 무슨 얘긴가 그랬어요. 얘들 때문에 힘든데 얘들 때문에 산다 그러더라고. 예, 우리의 몸이 안 움직이고 싶을 때 좋은 환경을 줘서 안 움직여 주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주저앉아 주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배 때문에 잠도 한번 편히 못 자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어때요? 그것 때문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을 할 때 지겨워 그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일 때문에 산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아멘이에요? 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유정한 목사를 주저앉히시지 않는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은주 전사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제가 아이고 허리야 그러니까 목사님 건강하신 거예요. 아니 왜 그러죠? 멀쩡한 사람들도 살림살이 하는 것도 낑낑거리는데 제가 무슨 수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예. 오늘서부터 이제 하나병원도 가야지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움직였기 때문에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의 상을 주시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지금 받은 것도 상이에요. 지금 받은 것도 영광이고 지금 받은 것도 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영광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를 주시는 그런 영광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기업의 영광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왜 교회여야 하나? 왜 교회여야 하나? 우리를 아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모델로 삼아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기업의 생명의 그 모든 것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머리라고. 머리면은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아주 유기적으로
유기적으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머리가 시키는데 안 하면 그 사람은 뭐죠? 중풍병자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명령하는 걸 따라야지 예수님의 지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그 말씀을 깨어 있어서 따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머리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 지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 유기적인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김 집사가 아프다 그러면은 내가 안 아프면 나는 그 몸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그 일을 안 하면 나는 38년 된 중풍병자인 거예요. 도대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 마음에 없는 거, 영적인 중풍병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너희는 그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도에 그 2000년도가 아니라 AD 그 예수님 태어나셔가지고 예수님 활동하신 그 시대에 그때 이룬 그 구원의 역사를 거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자, 예배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예배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네. 그 건물에 기둥을 세울 때 어디다 올려놓죠? 기둥을 모퉁이 돌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네. 그 큰 모퉁이 돌 위에다 기둥을 딱 올려놔요. 그리고 건물이 이제 그 각을 맞춰야 되잖아요. 좌우 앞뒤 각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무엇에다가 각을 맞추냐? 모퉁이 돌 위에다가 각을 맞춰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멋대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푹석하고 기둥을 세웠다가 집이 삐딱해가지고 넘어가죠. 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모퉁이 돌 위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연합하게 되죠. 모퉁이 돌이 좌로 우로 그 앞뒤로 그 모퉁이 돌에서 이제 각을 잡아서 그 연결되어진 거예요. 서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내가 나 홀로 교회가 돼가지고 내가 성전인 줄 알아요. 교회는 교회고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나 혼자서 예배하고 나 혼자서 찬송하고 내가
옛날에 저희 남편이 처음 교회 다닐 때 11조 교회에다 내는 거 싫어했어요. 아이, 그냥 내가 저기 좋은 데 갔다가 저 기부하고 쓰고 내가 도와주면 되지. 예. 그쵸. 근데 뭐라 그래요? 예. 예수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예. 그러니까 내 낯 내고, 내가 어디에서 정말 그 기부하고, 저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헌금 바구니를 통해서 그 안에서, 예. 사실 누가 냈다고 공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예. 그 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그 사랑의 바구니를 통하여서 교회가 쓰고 성도들이 서가는 것,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꼭 교회 가야지 돼? 이제 깨달아지세요? 예. 내가 신학 세우고 내가 내 철학과 내 이성과 내 판단력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전통 속에서, 예, 전통 나왔었죠. 데살로니가. 전통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 그것이 안전하고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뭐 하죠? 예배하죠. 교회를 통해서 뭐 하죠? 전도하죠. 교회를 통해서 또 뭐예요? 구제하죠. 예. 선교하죠. 예. 그런 것들. 또 하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예. 나 혼자 있으면 성화되어져요? 예. 저기 산에 가서 암벽 쳐다보고 도 닦으면 성화되어져요?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성화되어지고, 그리고 내 의견껏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수 없어요. 저 옛날에 그 사사기서에 사람들이 어때요? 의견껏 내 생각대로, 예, 내 생각대로 의견껏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느냐? 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아멘, 예, in Christ, 예수를 통하여서, 예, 또 뭐 교회를 통하여서, through church,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시고 그냥 도와주시고 끝내시지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그 2장 10절에는 뭐냐?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의 뭐예요? 우리가 그의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사단에게 붙들렸으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용해 먹겠죠. 예,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놨는데, 야, 한 놈당 그 구원받기 위해서 1,000,000원씩 내라. 만약에 그런다고 그래봐요. 예. 아니면은 뭐, 다들 와서 나한테 엎드려 절해. 뭐, 이런 조건을 붙는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우리는, 제가 이제 축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러죠? 그거 쓰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구원의 그 뜻을 이루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값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잖아요. 그래서 은혜 구원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은혜는 값없이예요. 그냥 주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 그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의해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떻게 하려고요? 영원히 교회를 통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뛰쳐나가고 마음대로 나홀로 교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깊으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